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천국은 왜 누룩에 비유되었을까입니다. 누룩이라는 것, 이건 비록 작지만 끊임없이 퍼져가는, 그래서 세상을 마침내 변화시키는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존재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영양가가 없어. 뭘 보고 머리 갔다 오면 영양가가 없는 거야.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뭘까요? 떡볶이. 네, 떡볶이는 맛있는데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당 있는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면 뭔가 밝아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딱 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흑백 그림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컬러로 이렇게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랙 앤 화이트의 그림 바닥에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딱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게 되는 저 너머의 추상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난주에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마침내 자라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에 예수님이 비유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데, 첫 번째,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란다고 했는데 겨자씨 자체가 성장해요. 근데 누룩과 겨자씨의 비슷한 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었고, 누룩은 작은 누룩을 반죽해서 밀가루에 넣었더니 부풀어졌다. 중요한 차이점은 겨자씨는 다른 무엇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성장한 것인데, 이 누룩은 다른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 비유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천국은 자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위도, 세계도, 세상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는 힘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때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그대로 살리셨어요. 뭐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는 누룩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그들의 외식의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다 외식주의 또는 형식주의로 바꾸어 버린다. 예수를 처음 만나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 악한 세력들이 순식간에 온 세계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을 누룩의 전염성을 통해 비유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누룩의 원뜻은 순식간에 강력하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소량의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부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식사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과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누룩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누룩이 나를 그냥 다 장악하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힘없는 맥없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입으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어라? 절대로 예수 믿지 않죠. 왜? 그들이 볼 때는 야, 내가 낫다. 우리 바쁜데 말이야. 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며. 뭐 헌금도 한다며. 난 시간 소비하지 않고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대조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의 삶이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또 부임했다면 제가 구역 모임을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예? 여러분이 한 달에 하다 두 번 하니까 막 두 번이 너무 힘들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부임하면 제가 훈련반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아시잖아요. 해서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또 아부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힘들지만 내게 도움이 되는 걸 알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일관성 있게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많았거든요.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자신의 옛 성품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바뀌냐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냐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냥 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게 많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는 내려놔야 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은 다 내가 장악되거든요. 여기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모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을 닮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외국 애들이 말이에요. K-팝이 모르게 좋아. 나도 우리 한국말로 한국 K-팝 그 싱어들이 부르는 그 가사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얘네는 생판 한국 피도 없고 백인 애들이 말이죠. 따라 부르는 거 보면 희한하다니까요. 왜 그렇죠?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난리가 있을까? 예? 디몬 헌터 카스텀이 이번에 할로윈 때 많이 입고 다닐 것 같대요. 누가? 디몬 헌터도 모르시죠? 아버지, 거룩한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 참 목사만 조금 타락한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성결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품 변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삶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돈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결혼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주로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오는데 아멘도 안 해요. 여기는 디몬 헌터도 모르니까. 가정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성공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터득했던 세속적인 것, 일방통행식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에 떠나서 성경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받아 소유하며 이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일지만 그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나 없어진다 이러지 않아요. 소금이 그저 가만히 있어 자신을 녹임으로 주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맛을 내잖아요. 이게 변화의 원리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저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누구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금으로 내가 존재할 때 세상은 소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소유한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놓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그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향해 떠났던 청교도들,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그들이, 이런 미국 사회가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 누룩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과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에는 yes and no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중간은 없다고요. 어쩌면 아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누룩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부셔가지고 다시 녹여서 뭔가 만들기 전까지 이 그릇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존재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건 이 폭이 들어간 만큼만 담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이걸로 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통하여 내 존재감이 무엇임을, 내 정체성이 무엇임을 정확히 알게 된 이상 그 정체성이 어디를 가나 그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이름이 어디를 가나 그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함부로 세상의 것과 타협한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덜 믿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진정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누룩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룩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누룩은 번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번식해요. 누룩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변화의 의지는 필요하겠지만 시작은, 그러나 그 의지가 평생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몸은 쇠해지지만 내 영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 우리 young at heart,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젊어요. 아니요, 우리 영혼이 늘 푸른 초장 같아야 된다니까요. 푸른 초장. 왜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이 되어야 내가 그 풀을 뜯고 쉴 만한 물가로 주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이게 바로 푸른 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룩은 반죽이 된 밀가루에 접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을 넣으면 여러분, 밀가루 반죽한 걸 붙여야지 이게 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룩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내 삶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디에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누룩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도 오고 오해도 당하고 어떨 때는 물질의 손해도 입게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중에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8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8가지의 핵심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가난한 심정으로 살면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였어요. 팔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요점하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심정이란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변한다 그랬어요. 너의 잘못이라 하지 않고 나의 잘못이라 여기고 그 사람이 분명 내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을 때 가정은,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 긍휼이 너무 크기에 그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변한다. 부정직하게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변한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의를 위하여 부정과 불법에 항거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한다.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 손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한다예요. 근데 우리는 웬 손해, 더 그냥 잡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손해 입은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있다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 맞네. 그 사람이 변화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율법 시대의 율법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둥켜 줄 수 있는 거,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그때 내 안에 있던 천국이 저쪽에서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삶의 유형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살고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하자! 목소리 높일 필요는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그 삶이 온전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너나 잘해. 그런다니까요. 내 의견과 저 사람 의견이 다르다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시작은 엄밀하게 어디서 시작일까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어디서 시작이에요? 우리 HOT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저 사람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구역이 되었던 선교회가 되었던 어느 곳이든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후회함 없이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삶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잘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보면 알아요. 사업장에서 이분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일하는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걔네들 말이에요.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없는 애들이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어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직장,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 일하는 모든 사람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장이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룩이 퍼지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리 없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건 마침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의사가 소리 없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저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지 않은 섬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바쁜 사람이 자신의 짜투리 시간을 내어 매일 어떤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들의 때 묻은 얼굴을 닦아주는 거, 발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는 일들을 계속하는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룩의 삶은 소리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사실 천국은 결코 과장이나 광고나 소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누룩의 현상은 특별히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큰 것, 위대한 것, 소문이 난 것 등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헌금이 많은 교회를 사람들은 일단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10년, 20년이 되어도 작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우리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성공, 목회자의 성공을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는 안 그렇지만 플러싱 나가보세요. 작은 교회는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다 어디로 가죠? 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큰 교회는 더 커집니다. 교인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뭐 하나 봤더니요, 여전히 큰 교회에도 일하는 사람은 10% 15%, 나머지는 다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콜링은 뭐죠?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들지만 뉴욕이 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많고 네로라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로 여길 수 있지만, 교회는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이미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돈과 명성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화려하거나 유명하거나 편한 것을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작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허례허식이 없었고 가난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이나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목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걸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오늘 성경 암송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 작은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 콜링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혹이 없나요, 여러분? 큰 것에서 작은 것에서 유혹이 없을까요? 식당 가서 스테이크를 오다했는데 옆에 사람이 더 큰 스테이크 나오면 눈이 더 커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인다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잘됐다. 당신 큰 고기 맡아서 너무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갖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고요. 100이면 100다? 내게 작아 보여. 무슨 의미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본능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누룩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걸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부풀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요, 포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께서 친히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누룩의 삶을 사셨던 것, 당신의 삶을 직접 보았던 당신의 제자들 또한 누룩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 지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천국을 위해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자체가 누룩으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 역할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세상을 향해 조용히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된 그 간증집을 읽어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홍성사라고 기독교 책을 찍어내는 그걸 운영했던 분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사장이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땐 집사였겠죠. 담배, 술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그분이 매일 저녁 기도한대요. 기도. 근데 매일 저녁 밥을 잘 차려놓고 집에 들어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걸 뭐 오랫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들어갔더니 그 밥상 앞을 차려놓고 거기서 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뭔가 자기 머리를 탕 치고 지라는 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그 사모님이 일기를 매일매일 썼대요. 근데 그 일기를 자기가 처음 읽어보는데 자기 남편을 향한 불평, 불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돌아설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그게 하나님께 회심하는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은 이미 그 남편이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누룩이 되어 결국은 그 남편을 그렇게 참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불평할 거 불평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요. 고마워요. 이런 말이죠. 어느 순간 미쳤나? 왜 이래? 잘못 먹었어? 처음은 그러겠죠. 근데 그게 반복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겠어요. 특히 사업하며 일하는 직장, 일하는 종업원이 있는 만약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예수님을 대하듯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일하는 저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은 저 사람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나 소원합니다. 만약 나가서 전도 못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함께 직장 동료에게 정말 말이야 이거 내가 하는 그 얘기 들었어요. 팁 많이 주는 사람 잡으려고 막 그냥 그런데요. 그렇죠? 나도 다 들었어요. 안 해봤지만 들었다니까요. 그냥 뺏으려고 말이죠. 그것도 물론 힘들겠죠. 이게 팁이 얼만데 말이야. 이걸 내준다고? 정말 정신 나간 일이지. 그런데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 해보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번신력이 있게 그러나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